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7일이에요. 1월 7일. 7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죠?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첫 주일의 예배이니만큼 성도님들께 축복하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주셔서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올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치 있는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마다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질문은 늘 한결같아요. 어떤 종목이 오를까? 이거죠.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시험 뭐가 나와요? 이게 늘 한결같은 질문이겠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 드라마 어떻게 됐어? 못 보면 궁금해서 질문을 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궁금해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설교 짧을까 길까? 네. 늘 질문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질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 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질문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가치 있는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인간의 본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정말 가치 있는 질문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2024년 첫 주일 예배 이 신년 주일에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을 만드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용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전혀 엉뚱하게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 물컵이 있는데요. 근데 이 물컵은요 물을 담고 물을 마시는 데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가져다가 못을 박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파괴되고 부서지고 깨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라고 만든 것이지 이것이 장식품으로 책장에 꽂아두라고 둔 것도 아니고 혹은 베개 대신에 베고자라고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한 목적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적에 부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벗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파괴가 되고 부서지고 하듯이 우리 인간의 인생도요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요 파괴되어질 수 있어요. 부서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드신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교회 안에서 하는 질문으로 대체를 하면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할 때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 요리 문답은요, 장로교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회들 할 것 없이요, 모든 개신교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서예요. 이 책의 첫 번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을 어디서 찾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토대로 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말미암아 별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로부터 영광은 고사하고 멸시와 모독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는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만 하지 않잖아요. 천하 만물도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천사들도요, 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요,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천하 만물이 보좌 앞에 앉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요, 인간의 그 어떤 찬양보다도,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어떤 영광과 경배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인간 창조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천사를 만드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면 돼요. 천하 만물들로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듯이, 그렇게 천하 만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인간의 창조가 아주 특별하다라고 표현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더라도 천사라도, 천하 만물이라도, 동물들이라도, 식물들이라도,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세상 만물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만든 이 신앙 고백서 혹은 이 교리 문답서와 달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말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우리 교리문답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무엇이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요.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100% 만족스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명령 듣도록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그렇게 인간을 만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 근원적인 목적, 근원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창조가 다른 만물 창조와는 분명하게 다르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로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람과 천사와 다른 점이고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고요. 사람과 자연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천사도 사람도 자연도 만물도요, 다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 이것은요, 모든 피조물의 의무예요. 인간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도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도 다르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해야 멈춰라 라고 할 때 해는 멈춰야 됩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요. 사람이나 자연이나 천사나 다르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져다가 사람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의 독특한 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된 인간만의 본분,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만이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하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콧구멍 2개 이런 모습에 이런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왜? 인간의 형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형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물과 다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니까요.
또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 무엇이 있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인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동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을 동물과 다른 점을 능력과 기능적인 것에서 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면 그것은 지적인 능력이요, 도덕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오해예요. 왜냐하면 형상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우리가 번역을 그림자라고 해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 그림자 곧 하나님의 그림자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림자대로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사람을 창조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됐다, 이게 사람 창조,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 자연 만물과 천사와도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창조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그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각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림자는 본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요, 본체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림자가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100%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쭉하게도 나타날 수 있고 짧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자를요, 모양으로 보고 모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자는 본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그림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림자는 항상 본체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 점프를 뛰면 그림자가 저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점프 뛰는 순간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는 항상 본체와 함께 있어요. 함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그림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왜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즉 천하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누군가는 알고, 어떤 존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해주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사람에게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천하 만물을 향해서 동물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바로 이 비유를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로 표현했어요. 그림자가 본체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지키신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림자가 본체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능력으로,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능력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서 인간의 우월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그저 지적인 능력을 상실했다, 도덕적인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그림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그림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도덕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타락 사건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능력,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고, 도덕적인 능력, 우리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그런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도덕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타락 사건을 바라보면 이 타락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상황. 그림자가 본체를 떨어져 나왔으니 그 그림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모양과 모습뿐만이 아니라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가는 존재, 사라져가고 멸망해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까지요, 변하지 않는 건요, 나는 너희와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 마음으로 창조하셨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며 썩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께서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같은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이 부름에 어떻게, 무엇이라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자. 이것이 이 새해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서 2024년을 기쁨의 해로, 사랑의 해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